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의 지체들, 형제 자매들,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의 지혜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을 보시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노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고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모범이 되는, 어떻게 해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14장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새 번역을 보면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성품도 다르고요, 갖고 있는 지식도 다르고요, 삶의 배경이나 조건들도 다르고, 갖고 있는 어떤 성향 혹은 취향 이런 것들도 다 다르지요. 그러다 보니 같은 복음을 들어도 그에 대한 반응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영접한 때도 성도들마다 다르다 보니,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도 서로가 다 다르다 보니 같은 기독교인이더라도 믿음이 더 강한 사람들이 있고요, 복음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복음을 잘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러하듯이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조금 수준의 차이랄까요?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소위 배운 사람들이, 소위 더 낫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어떤 그 나음을 뽐내기 시작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주장을 비판하기에 바빠지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듯이 가르치기 시작하지요. 그런 과정이 벌어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 속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어떤 자기를 뽐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상처를 받게 되고 혼란을 겪게 되고 교회에서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가 되는, 혹은 신앙의 더 나은 수준을 갖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연약한 자들의 주장이나 생각을 가지고 시비거리로 삼아서 공격을 하지 말라고, 시비거리로 삼아서 자기의 나음을 뽐내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주장이 다 옳다, 혹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다양한 생각들이 모두 다 긍정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는 성경의 내용과 사뭇 다른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들이 표현하는 하나님이 기독교가 고백하는 하나님과는 사뭇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다 반영하지 못할 수 있지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변화되고 나아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의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서 비판하거나 면박을 주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의 주장을 가지고 시비거리로 삼아서 논쟁을 벌이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일까요? 자기의 우월함을 뽐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고요. 그를 변화시키거나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이 매우 큰 잘못이라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쳐야 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깊이 되새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하나가, 우리가 보여주는 표정과 몸짓 하나가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하는 실제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기록된 우상에게 바친 고기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사회상을 한번 우리가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가 있던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시장에 이제 고기를 내다 팔지 않겠습니까? 그 시장에 고기를 내다 파는 이 고기들은 항상 신전, 그리스 신들, 로마 신들이 있는 그 신전의 제사에 사용되었던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차례나 제사를 지낸 음식들이 시장에 나와서 유통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제사에 드려진 음식은 이제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이다 하여서 꺼리고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더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을 인정하는 행위고 우상에게 영향을 받는 행위고, 조금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우상을 경배하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 문제를 따져본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이 문제를 따져본다면 사실은
이 우상이라는 것은 거짓된 것들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된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된 것에게 바쳐진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해를 끼치지 못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신경 쓰는 것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 것이다. 이것이 지식적으로 보았을 때 타당한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식을 깨달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고 기피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조롱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초대 교회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옆에 데려다 앉혀놓고 그 앞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조롱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너는 믿음이 연약하니 이것을 먹지 못하느냐, 너는 참으로 복음을 모르는 자로구나,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다는 것이지요. 한쪽에서 그렇게 업신여기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깔보니 당하는 쪽에서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하는 쪽에서는 이제 지식적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들은 지식적으로 괜찮다고 해서 자기 욕망대로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타협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렇게 비난을 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가슴 아파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신앙적인 지식이 늘어나는 것, 그거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이리저리 나누어지고 다투기만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전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굳건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해서 자기 절제를 하는 사람이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지, 혹은 그 사람이 아직 성경을 얼마나 읽지 못했는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환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또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상 서로의 다름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거나 비난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신앙생활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귀한 지체로, 귀한 나의 동역자로 여겨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봉헌교회에도 참으로 필요한 마음가짐이고 우리가 지켜가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내 신앙생활만이 옳다, 내가 드리는 예배만이 옳다, 내가 읽고 있는 방식의 성경만이 옳다, 내가 드리는 방식의 기도만이 옳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생각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판단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지체들을 내 몸처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되새기시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 하나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회복을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우리 교회에 그런 놀라운 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력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지체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지체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보온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참으로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전하는 귀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